오늘의 말씀은 다음이냐 다른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이 통치하던 유다 지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아브넬의 죽음이 북쪽 지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넬이 다스렸던 전권을 쥐고 있었던 이 북쪽 지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 죽었지만 어쨌든 이 북쪽 지파에는 왕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여전히 지금 왕으로 살아 있기는 했지만 이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이 이스보셋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넬을 잃고 실질적인 리더를 잃자 이 북쪽 지파는 혼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 혼란을 틈타서야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반란을 꿈꾸던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북쪽 지파들에게도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 반란을 누가 주도했느냐 봤더니 2절에 등장하는 바하나와 레갑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 또 어떻게 그곳에 속하게 되었는지까지도 아주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2절과 3절에서 바하나와 레갑을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봤더니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브에롯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던 가나안 민족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민족들 중에 하나로 누가 소개되어지느냐? 바로 이 브에롯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에롯 지역은 훗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소속으로서 이스라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바하나와 레갑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뿌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뿌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 가나안 족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림몬이 브에롯 사람이었고 브에롯 사람은 이전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에 투항한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기 때문에 즉 정통성 뿌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브에롯 사람들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깃다임으로 도망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제 21장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그때 브에롯 사람들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또 다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깃다임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과거의 사건까지 가지고 오면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왜 오늘 이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려 했는지, 왜 암살하려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가나안 출신이었죠. 같은 민족이 아니었고 뿌리 자체가. 2차적으로는 사울의 집과 민족적인 감정이 이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할 때 사울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2절과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면서 비록 껍데기뿐이지만 마지막 남았던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와 레갑이요, 껍데기뿐이 왕.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이 이스보셋은 남은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다.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뿐이 왕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스보셋을 후에 말씀을 보시면 다음에 나누겠지만 암살하고 그의 수국 목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쭉 이스보셋 암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4절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나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과정 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정통성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정치 체제, 정치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이게 정통성이니까 딱 봐서 정통성이 있냐 없냐로 이제 지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냐?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 왕으로 인한 정통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아브넬과 함께 짝짝꿍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북쪽 지파의 왕이 되자라고 해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정통성이 없었다면 이스보셋은 사실 아브넬도 그렇고요, 이것을 꿈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그 핏줄이었다는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파의 왕으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미로 오늘 4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의 핏줄이죠. 손자잖아요. 사울의 핏줄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지만, 암살했지만 무비보셋이 남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끊어져 보이지만 무비보셋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은요, 무비보셋이 정통성을 가지고 남았다, 그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의 자격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그러니까 왕권을 꿈꿀 수 없는 자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 오늘 이 이스보셋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레갑과 바하나가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후에 말씀을 보시면 그의 수급을 갖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레갑과 바하나가요,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이게 핏줄이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무비보셋도 암살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체를 다윗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이스보셋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볼 때 무비보셋은 왕으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애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왕권에서 이미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정통성만 핏줄만 이어져 있을 뿐이니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이 레갑과 바하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이 무비보셋은요, 결국 걸림돌조차 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 암살 사건 중간에 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핏줄인 무비보셋은 왕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울 왕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이 되라고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그 가문의 마지막이요,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명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오늘 사울 가문의 마지막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명문가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재벌들의 모습을 가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가 있거든요.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어떤 이제 그들의 기일이 됐을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언론에 비춰지는 재벌가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만의 문화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감으로, 이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지키거든요. 이것을 지켜나감으로 이제 재벌 가문의 명문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그렇게 세워지길 위해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허락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의 다음이, 우리가 이 믿음의 명문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죠.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1번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명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셔도요, 이것을 다음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전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대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대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로소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지독할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전수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명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열심히 지독하게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을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앞으로도 지독히 하나님만 섬겼던 그 헌신이, 그 믿음이 여러분 다음에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일에 관심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사무엘서 이전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출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사사시대의 출발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달랐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시장이 다른 세대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전 세대와 무엇이 달랐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그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들 가운데 고백이 되어졌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은요 사사시대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달랐대요. 이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암흑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때에 이들이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많은 것들을 보아왔어요. 다른 어떤 이방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이방 신들을 보고 많은 세상의 것들을 봤지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요 한 세대 만에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결단이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냥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이제 여름에 이제 경상도 지방에 와서 이제 아이들과 캠프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수도권과 다르게 캠프를 하는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더 알아봤는데 결국 이제 하나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곳 대표가 나와서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경상도 지역에 이거 하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이 젊은 친구들 캠프가 이거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대요. 이거 하나만 남아.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사라졌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게 올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에 복음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복음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만나거든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거든요. 그게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이 결국 성인이 돼서 나중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 복음이 죽어가고 있다. 이 증거가 저는 지난 여름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긴 신앙의 연수를 걸어오시면서 이 여호수아 세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다음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다음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음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단지 북쪽 지파가 아브넬이 죽고 혼란이 일어나서 와해되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아들 사울을 부를 때요 믿음의 명문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야, 너 내 말을 잘 따르고 왕가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남은 아들이요 암살당하고요. 그의 하나 남았던 핏줄은요 왕권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가문의 마지막을 통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독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칭찬하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사울 가문의 마지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준비하면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다는 그 모습에 매일 감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셔야 돼. 다른 게 없더라고요, 방법이. 요즘 애들은요 뭐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교회 안 와요. 너무나 풍족하게 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뀔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가 너무 컸다, 성인이 됐다, 결혼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소유잖아요, 자녀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제 노령화가 돼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찾기 힘들잖아요. 불과 10년, 15년 흐르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각, 오늘 사울 가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다른이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힘써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긴 했지만 그 안에 의미는 굉장히 좋았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예수에 미쳐 있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온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다음을 이제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쟁이의 모습들이 다음으로 전수되고 있는지, 지독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온전히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사울의 집안이 오늘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게을러진다면, 신앙을 전수하는데 게을러진다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예수행이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명문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의 암살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